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희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4절 그리고 7장 말씀을 보면서 오늘이 아닌 내일을 바라보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이 아닌 내일을 바라보는 삶.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오늘이 아닌 내일을 바라보는 삶. 중학교 때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저에게는 곤욕 같은 시기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왜 그렇게 힘들고 왜 그렇게 고됐었는가 보니까 오늘만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우리 집 가난하고 오늘 보니까 우리 집 절망적이고 오늘 보니까 우리 집 부모님들 늘 싸우고 오늘 내 현실을 보니까 친구들에게 핍박당하기도 하고 또 친구들에게 어려운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의 모습만 보니까 비관밖에는 할 것이 없었다는 거죠. 제가 돌아보건대 그때 단 한 번도 나의 미래는 이렇게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저에게, 제 기억에 그래요. 어느 누구도 저에게 와서 성현아 어깨 한번 쓰다듬으면서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도 지나가다가 아이들 보시면 한 번쯤 보고 선포해 주세요. 아무개야 너는 잘 될 거야. 오늘 아이니가 오늘 특별 연주를 함께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아이니 보면 아이나 너는 위대한 연주자가 될 거야.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근데 저에게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성현아 그러니까 힘내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사실은 책만 제가 조금 보았어도 책에서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너의 미래가 있을 거야. 성경만 보았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들이 저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그런 음성을 듣지 못했는가? 제가 귀를 닫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귀를 닫고 제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꼭 일어났으면 하는 변화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향하는 지점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지점,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그 끝이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기를 원해요. 제목으로 얘기한다면 오늘만 바라보고 비관하며 살던 자가 내일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 이사야 43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도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 초입에 두 글자 기억하세요? 뭐라고 써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장차. 지금은 어때요? 이사야가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하찮은 포로예요. 지금 너의 상황은, 지금 너의 현실은 하찮은 포로와 같지만 장차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위해서 광야에 내가 길을 내고 사막에 내가 강을 내리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운명이 이렇게 바뀌는데, 그날의 많은 것들이 승냥이와 타조들, 들짐승들까지도 아니 세상에 저 이스라엘이 어떻게 저렇게 된 거야? 어떻게 저렇게 위대해질 수 있지? 그러면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한 하나님, 나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리라. 이와 같은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지금 하찮아 보이는 우리 가정에 조건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들이나 내게 주어진 조건이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장차 그 하찮음이 존경받음으로 하나님을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은혜로 너에게 임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4절도 읽어볼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누구의 얘기예요? 바울의 얘기잖아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러니까 표대가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바울은 계속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어진 현실은 어땠을까요? 바울의 오늘은 어땠는데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인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해요? 내일의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에게 허락하실 그때의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지점으로 만들고 그것만 바라보고 나가니까 오늘의 어떤 외압에도, 오늘의 어떤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시련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나에게 이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다가온 시련이 있을지 몰라요. 비록 시련으로 나를 찾아왔지만 내일에는 그 시련이 어떻게 되리라? 축복으로 결말지어 지리라. 여러분,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향한 전형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는 분명히 시련이고 고난인데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존재성, 그 어떤 운명적인 삶, 그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십자가가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집행 당시에는 가장 큰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십자가는 가장 큰 소망과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향하는 지점이 오늘이 아니라 내일의 언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 오늘만 바라보며 사는 삶에 대해서 나눕니다. 출애굽기 7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런 사명을 너에게 줄게. 그래서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찾아갔고 또 바로에게도 찾아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13절.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갔는데 바로가 안 듣는 거죠. 뿐만 아니라 7장 14절엔 이 정도까지 기록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바로가 두세 번 거절하면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거절할 수 있겠지. 근데 바로가 몇 번 거절했는지 아시죠? 몇 번? 9번이나 거절했어요. 9번이나 강박하게 거절하고 모세의 요구를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7번 이상 해봤잖아요. 9번까지도 해봤잖아요. 더 이상 해볼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다는 거죠. 모세의 마음은 낙심하기 충분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고기 잡다가 이제 무태 들어와 가지고 그물 씻어서
정리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들이 사용하던 배에 올라가셔서 잠깐만 깊은 데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저 사람을 위해서 깊은 데 한번 한 바퀴 돌고 오자, 이런 생각으로 배를 띄웠겠죠. 근데 깊은 데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순간이 바로 이 타이밍입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지금만 바라보니까, 오늘만 바라보니까 나름 밝아버렸어요. 이렇게 밝은 날 고기 잡기 힘듭니다.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진다? 못 잡습니다. 이스라엘 우리 제자들이 사용하던 그물은 흰 세마포로 만든 그물이었기 때문에 그물이 깊은 데서 내려가면 물고기들이 다 보고 쳐다보고 도망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 그물을 내린 거예요. 물고기들이 바라볼 수 없도록. 그러니까 지금 조건은 아침이 밝았고 또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면 다 도망갑니다.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오늘 밤새도록 해봤잖아요. 근데 안 됩니다. 더 이상 요구하지 마십시오. 오늘만 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집사님, 목사님 말씀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집사님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더 이상 간절히 매달릴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더 이상 말씀도 붙잡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는 어제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이 순간에 이 예배 자리가 끝나기 전에 너 믿음의 그물을 내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저것 다 안 되는 오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에게는 없는 것 투성이일 뿐입니다. 자, 오늘만 쳐다보는 사람은 없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집에 돈도 없고, 우리 집에 어떤 기회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나를 돕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소망도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당연히 기쁨은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져가지고 신앙생활 재미없다, 따분하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린 거예요. 물론 설교자가 졸립게 설교하기도 하겠죠. 근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 생활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졸린 거예요. 그래서 안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제 어떤 분이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그냥 만나지지 않는다. 몸부림쳐야 된다. 아멘. 동의하시나요? 예수님 만나려면 몸부림쳐야 된다. 아니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기는데 가만히 있다고 믿음이 생기나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벤치마킹해야지. 그들을 보니까 새벽에 나와 기도하네요. 그들을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성경을 통독하기도 하고, 그들을 보니까 매일 큐티하기도 해요. 그들을 보니까 제자 훈련하기도 하고, 그들을 보니까 예배 시간에 정말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기를, 저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아멘하기도 하네요. 몇 사람 들었나요? 아멘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처럼 몸부림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나아갔을 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주님을 구하다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세요.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열매들이 있대요.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요.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는 기쁨인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즐거움, 개콘 요즘에 다시 시작했던데 그거 보다가 웃음 나오는 즐거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은 주어진 조건과 상관없이 내 영혼이 막 속에서 기뻐져요. 해봤어요, 알지? 내 영혼이 속에서부터 막 기뻐가지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희락을 여러분이 누리길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그냥 안 된다고요. 몸부림쳐야 된다고. 미국의 우리 캐나다에 이민 간 성도님이 계신데 그 성도님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한국에서 왔다고 같이 환영해주고 친절히 대해주고 이렇게 지냈는데 현지인들이 많은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 자리에서 한 달쯤 되었을 때 한 분이 이렇게 물어본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새가족 모임이 끝났을 때쯤인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한국에서 혹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예배 때만 나오면 인상 쓰고 있어요. 예배 때만 나오면 고뇌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때만 나오면 그냥 모든 것이 찡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굉장히 힘들었나 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사실은 왜 그래요? 한국 사람이라 그래요. 한국 사람이라 원래 그렇게 생겼네. 가만히 있으면 원래 화나 보이게 생겼고, 가만히 있으면 짜증내는 것처럼 보이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재미없는 것처럼 보여요. 누구처럼? 옆에를 보세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와 여러분 안에 희락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해요. 오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겐 절대 비전은 있을 수가 없어요.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우리를 흥분되게 만들거든요.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비전이 있으면 기도하게 만들어요. 비전이 있으면 달려나가고 싶게 만들어요. 비전이 있으면 저 비전센터, 말로만 비전센터가 아니라 그 땅에 가서 내가 그 땅을 느껴보고 싶게 만들어요. 그것이 비전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청년부 시절에 그렇게 비전을 외쳤던 거라고요. 오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절대 비전 얻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내일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딜레마가 있다면 내일 어떠한 일이 나에게 벌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1부 예배보다는 2부 예배에 계신 남성들이 머리숱이 좀 많네요. 머리숱이 좀 많아요.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장범순 간사님 머리숱이 많아요. 내후년에도 많을까? 몰라요. 제 제자 중에 한 친구가 얘기했어요. 30대 초반인데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너 어떻게 이렇게 빠져버렸니 했더니 2년 만에 다 빠졌대요. 2년 만에. 자만하지 말고, 오늘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빨리 케어하라.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내일을 다만 한 가지 바라볼 수 있는 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내일 나에게 어떤 언약이 약속되어 있는가, 그것을 통해 내일을 볼 뿐이죠. 그것을 통해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뿐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내 백성 인도하여 내게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그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인데, 그렇게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를 따라 출애굽하게 되겠구나 바라보겠죠. 자, 출애굽기 6장 8절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안 가본 땅, 아직 나라도 없고 지금 노예로 그렇게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세인데, 너희에게 나라를 주리라, 너희에게 땅을 주리라. 더군다나 어떤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최고의 땅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 꿔졌을까요? 누군가는 꿈을 꿨을 거예요. 누군가는 오늘의 현실만 세워보면서 신세한탄을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는교회 대입한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비전센터 그 땅을, 장기동 1869-10번지 그 땅을 너희에게 성전으로 주리라. 과연 몇 사람이 꿈을 꾸냐고요? 몇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몇 사람이 그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겠냐고요. 자, 출애굽기 7장 4절 중반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요. 네가 내 백성을 출애굽시킬 거야. 너희가 그 땅에 도달할 것이다.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땅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리라. 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자기 시선을 오늘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시선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는 거죠. 2024년도 하나님께 제가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11월 달에 기도했었죠. 하나님, 2024년도 어떤 해가 될까요?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저에게 3가지 키워드 주셨어요. 3가지 키워드 이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새 시대, 새 사명, 새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 새 시대, 새 사명, 새 기름 부으심, 그렇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일부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일부 예배 대표 기도하시는 안수습사님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2024년도 주는 교회 비전으로 주신 새 시대, 새 사명, 새 기름 부으심. 그 비전은 그거 아니거든요. 비전은 딴 거 붙을 건데. 비전은 우리 기관부 수장들 전략회의 할 때 이미 발표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는 교회 비전으로 주신 새 시대, 새 사명, 새 기름 부으심.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기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것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중요한 거는 주의 종이 계속 외쳤어요. 새 시대, 새 사명, 새 기름 부으심. 근데 우리는 2024년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다가올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다만 주의 종을 통해서 계속 듣게요. 새 시대, 새 사명, 새 기름 부으심. 새 시대, 새 사명, 새 기름 부으심. 다 나올, 새 시대, 새 사명, 새 기름. 아니, 따라하라는 게 아니고 아멘 좀 하라고. 주의 종이 반복해서 얘기하면요, 이제 센스 있게 알아들읍시다. 아멘을 좀 해달라는 거구나. 제가 아멘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 촌스럽잖아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말하면 아멘 해야 되는구나, 이 타이밍으로 알면. 새 시대, 새 사명, 새 기름 부으심. 그것을 주의 종이 계속 외치고 있어요. 자, 우리 중에 갈립니다. 누군가는 귀담아 들어요. 누군가는 귀담아 들어서 그 귀담아 들은 것을 가슴에 간직해요. 새 시대, 새 사명, 새 기름 부으심. 우리 아들에게도 그날이 임하리라. 우리 딸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새 시대, 새 사명, 새 기름 부으심. 우리 사업 가운데도, 나의 삶에도 새 시대, 새 사명, 새 기름 부으심. 그 역사가 임하리라.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귀담아 듣고 마음에 간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에 갈린다 그랬죠. 귀담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귀담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똑같은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새 시대 없어요. 새 사명 없습니다. 새 기름 부으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 땅을 밟아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새 땅을 밟아도 아무 메시지도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일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뜨거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입니다. 로마서 4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자, 2글자 뭐 했다고요? 확신. 뭐 했다고요? 확신. 여러분, 확신이 뭔지 아시죠? 어떤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내가 그것을 목숨처럼 믿는 게 확신이에요. 여러분은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합력의 선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진짜 그걸 확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확신하는 사람 기도가 안 나올까요? 확신하면 기도가 나와요. 확신하면 더 예배하고 싶고, 확신하면 더 주님께 나아가서 매달려서 이 확신을 보기까지 내가 주님과 씨름하며 거룩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확신했던 것, 주어진 현실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현실은 불가능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다시 잠깐만요. 100세나 됐다. 이건 뭐예요? 3글자 가르쳐 드릴게요. 불가능이에요.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뭐라고요? 불가능.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라고요? 불가능. 이거 불가능해. 이거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못해. 안 돼. 불가능한 것을 알았다는 거죠. 팩트예요. 아는 건. 불가능한 것을 그가 팩트로 알고도 어떻게 됐다? 분명히 현실은 안 되는 걸 아는데 미치겠어. 내 가슴이 작아지지 않아. 내 가슴에 품어지는 이 비전이 작아지지 않아. 내 가슴에 뛰는 소망이 작아지지 않아.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소망이 뜨거워져, 그 소망이 작아지지 않고 그 믿음이 작아지지 않은 사람,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마지막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 섬기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믿음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내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게 했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 띄워주실래요?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믿음은 열매를 동반하거든요. 분명히 믿으면 열매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믿으면 변화가 있어요. 근데 믿으면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는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믿음이 있노라고 주장하지만, 믿음이 있노라고 생각하지만 행함이 없다면, 변화가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거기다가 제가 그 믿음 사이에 두 글자를 써놨어요. 가짜라고. 가짜. 그것을 넣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 가짜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는가? 행함으로 변화로 열매 맺지 않는 그 가짜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는가?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자기를 구원한다고 아멘으로서 확정할 수 없다는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동전을 꺼내니 500원짜리 동전 보니까 한쪽에는 이순신 장군, 500원이 이순신 장군 아니죠. 100원짜리가 이순신 장군, 뒤쪽에는 100이라고 써 있어요. 분명히 전혀 다른 이미지가 있는데 동전은 뭡니까? 같이 있어요. 항상 같이 가요. 행함과 믿음이 그런 겁니다. 믿음이 가면 행함이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행함이 없다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야고보 선지자가 얘기하는데,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행함을 강조하는 걸까요? 아니면 믿음을 강조하는 걸까요?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만도 아니고 행함만도 아니고 믿음의 결과를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를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다면 변화가 일어나리라. 그것이 행함으로 드러나리라. 믿음의 결과를 강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믿음의 결과는 행함으로 나타나고 그 행함을 변화라는 과정으로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누가 느낀다? 자기가 느껴요. 나 좀 달라지고 있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느끼는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느껴요. 나와 가장 친밀한 사람이 내가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느낌이 없다면, 아무런 변화를 감지할 수 없다면,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병든 믿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휴거의 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데려감을 얻는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다. 그렇게 병든 믿음이나 믿음이 없는 자는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데려감을 얻는 사람은 믿음이 살아있어서 그가 주님 앞에 날마다 아주 미세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변화가 일어나며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만 바라보며 사는 삶과 내일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구분짓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주재권에 대한 인정 여부에 달렸다고요. 자, 세 번째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주재권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주재권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재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에 대한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왜 사업장 가서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왜 자녀들 내보내면서 왜 기도 안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오늘을 나가요. 오늘 이 아이가 형통하게 하루를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 아이와 함께 하옵소서. 사업장 제가 가서 기도를 가르쳐 드릴 때 가장 쉬운 기도를 가르쳐 드려요. 정말 요즘에는 이제 번호키지만은 예전에는 열쇠로 돌릴 때 열쇠를 꽂은 채로 돌리지 마라. 돌리기 전에 기도해라. 하나님, 이 사업장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이 사업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사업장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하라. 10초밖에 안 걸리는 기도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죠. 묶여버려서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재권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고 말씀을 통해 내일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재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만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출애굽기 7장 14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바로의 마음이 어떻대요? 완강하대요. 완강한 게 뭔지 아세요? 고집 세다는 거예요. 고집불통. 고집불통이 바로 완강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이렇게 꽉 막힌 고집불통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귀가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귀가 막혀서 듣지 않으니까 고집불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출애굽기 7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잠깐만요. 그들의 말, 누구의 말일까요? 아론과 모세의 말이에요. 근데 아론과 모세의 말은 곧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과 모세가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성원 운반자가 된 거죠.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다? 고집불통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집불통으로 자기 고집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자아가 깨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고집이 깨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른대요. 내 고집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내 고집을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내 자아를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말씀 읽어야 된다, 말씀 묵상해야 된다, 말씀 큐티해야 된다, 말씀 통독해야 된다 계속 외친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요. 그래야 내 고집이 꺾이고 주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눈여겨볼 중요한 진리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읽어볼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다시 한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바로를 그렇게 완악하게 만들어 버렸대요. 자, 출애굽기 3장 20절 말씀도 넘어가서 읽어볼게요.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적으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치려면 그 전에 뭐가 전제돼야 될까요? 바로가 여러 번 거절해야 돼요. 여러 번 고집 부리고 바로가 거절해야지만 여러 번 이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시죠. 이미 거절되고 또 거절되게끔 내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정은 이해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10가지 재앙이 임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만 보면 지금 계속 거절되고 있고 또 거절되고 있고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은데 그 끝에 내일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난 왜 이렇게 나만 고통당해야 될까? 왜 나만 답답하고 왜 나만 이렇게 원망하며 살아야 될까? 다른 사람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에만 열리지 않는 걸까? 오늘만 보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답답해하고 원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일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어떨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지금은 안 되고 있지만 내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을 드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고 있지만 내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의 시선이 향하는 지점이 어디요?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 거기 있는 거죠. 욥에게 다가온 고난을 한번 봅시다. 욥기 2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러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욥이 힘들대. 우리 위로하러 가자. 오늘 우리 이따가 이영숙 권사님 위로하러 갈 거예요. 위로하러 가자.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12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봅시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우리 이영숙 권사님 아버님은 호상입니다. 장수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위로할 때 서로 웃기도 하고 힘내라고 또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 우리 자녀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다가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식간에 자녀를 잃어버린 가정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조문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거기 가서 힘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힘내, 천국 같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 말도 못해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낙심하고 상심해 있는 그 가정에 무슨 얘기를 하겠냐고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그런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세상에 저 처참한 광경, 원래 괜찮았잖아, 근데 왜 저렇게 망가진 거야, 지금 몰골이 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됐다는 거죠. 13절 읽어볼게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욥의 오늘이에요. 근데 오늘만 바라본다면 욥은 아마도 모든 걸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욥이 위대했던 것은 오늘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 내일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이죠. 욥기 2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은 누더기처럼, 지금은 완전히 모든 것이 무너진 사람처럼, 지금은 생명이 끝난 것처럼 완전히 밑바닥인데, 이런 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는 약속의 말씀 보고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나이다. 이것이 욥이었다고요.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오늘이 아닌 내일을 바라보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으십니까? 진짜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이 주관하심 믿으세요? 여러분의 사업과 재정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어진 현실보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 열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주님 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주님 봐야 돼요. 정말 오늘 바라보지 말고 시선을 향하는 지점이 하나님의 언약이 되도록. 우리 2023년도 내일부터 21일 남았거든요. 여러분의 많은 가정들 삶 속에 막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영으로 다 막힌 거예요. 신앙으로 다 막힌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내게서 붙잡혀지지 않는 건 원활히 나에게 혈액이 순환하는 것처럼 말씀이 순환하고 있고 기도가 순환되지 않고 있다면 다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 막힌 것을 뚫는 기도가 다니엘 기도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각자가 작정하여 주님과 씨름하고 2024년도 정말 새 시대, 새 사명, 새 기름 부으심을 놓치지 않고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공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만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일, 주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말씀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지점이 말씀이 되게 하고 언약이 되게 하고 그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소망이 작아지지 않는, 약하여지지 않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놀랍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로 인하여 주님이 증거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정말로 변화가 나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한 손 들고